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내송 찬양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깊게 맡김으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푹 나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있지만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1년도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며 표어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심령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흘러보내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곳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2021년도에 특별히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가정, 심령이 되자 이런 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고 지난주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 목표와 또 실천사항을 몇 가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표와 목표와 실천사항 있죠. 첫 번째가 우리 네 가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전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 이런 목표와 실천사항을 가지고 나아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목표와 실천사항인 전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교회, 성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아 성장하기 시작하죠.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신체가 자라가고 그리고 사회성이나 정서도 성숙해 하죠. 그리고 성년이 되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부르게 나이가 되면 그 인격이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탄생해서 태어나서 또 자라고 성성해가고 또 이렇게 어르신이 되어가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다른 이로부터 구박을 받게 되고 또 자라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즉 자라가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 구실조차 하지 못하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어르신이 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이런 성장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영화로운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우리 구원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그런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가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단계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말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죠. 물론 태어나는 것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모든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때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가정도 이루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또 각자의 그런 은사를 따라서 그런 귀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성장만 하고 영혼만 살찌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잘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성인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했으면 먹었으면 자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정말 성화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1단계나 2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신창교식 모든 성도들은 이런 3대 영화로운 단계까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1단계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기본기부터 잘 해야 되겠는데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듭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 손녀딸이 지금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는데 그동안 태어나서부터 1년 동안 이렇게 또 다시 지켜보는 우리 자녀들 말고 또 이제 손녀를 또 지켜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이제 막 걸으려고 조금씩 걷고 있어요. 완전히 걷지는 않지만 아이의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리고 얼마나 부모가 걱정하겠어요. 태어나고 또 잘 자라가야 되지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고 성장해가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야 되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적으로 탄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다 같은 사실 의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탄생해야 그 다음에 뭐 자라든지 성장하든지 성숙해지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구원의 방법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때요?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아주 신앙이 좋은, 또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 있지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정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랬잖아요. 육적, 인간의 어떤 육신의 노력, 공로, 어떤 훈련,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예수 믿는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온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홀로 믿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부러우신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 가정의 자녀가 되어보겠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쓴다고 여러분 옆집의 자녀가 되나요? 여러분,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고 말투도 흉내내고 행동도 따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옆집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나 힘으로, 스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정으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피를 가지고 가죽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돈도 벌고 좀 안정되면 10년 후에는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래요. 지금 젊고 좋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술도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좀 나이 들어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계획하고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두 자녀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볼 때 이스마엘은 진정한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년이나 먼저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요.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죠. 바로 아까 말하는 그런 인간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아보려고 합니다. 이뤄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힘으로 안 되니까 자신에게 그런 아이 낳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라의 여종이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정,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열심,
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 뜻, 그런 열심, 공로, 그걸 통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구원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야곱 이게 아니에요. 비록 13년이나 뒤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것은 결코 어떤 인간적인 혈통이나 그런 방법이나 사람의 뜻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갖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는가,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가 보통 영접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서 5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믿고 받아들이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그런 축복,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창 여자식교,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은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 구원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축복,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 또 요한복음을 썼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말하죠.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저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을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을 들게 항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장자가 구원받을 그런 해결책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이잖아요.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는 말로, 넘어갔다. 너물월, 유월절이 시작이 바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새 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양의 피를 물에 바르면 안 죽는다는 그런 말을 안 믿었어요. 뭔 피를 바른다고, 양의 피를 바른다고 우리 아들이 죽고 살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그냥 잤습니다. 두 번째 집은 그 말을 듣고 이 피를 발랐지만 불안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쉬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피를 발랐지만 이 피가 그냥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세 번째 집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가 산다는 그 말에 확신을 갖고
문의 양의 피를 바른 후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장자가 죽었을까요? 첫째 집만 죽었죠. 믿지 않는,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제멋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영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은 어때요?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기는 살았는데, 그러나 이 두 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했죠? 불안과 두려움,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집은 평안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집처럼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집처럼 구원도 받고 평안하게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평안하여 든든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세 번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한테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면, 지금 어떠하든지, 설령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영원한 영생을 그럼 받은 자인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런 사람과 똑같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해서 살아가게 돼. 마치 두 번째 유월절 때 두 번째 집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확신 속에, 이런 감격 속에, 이런 축복 속에, 담대함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그러나 확신은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신기한 체험도 없는데,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도, 체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무슨 빛이 하늘에서 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한 체험이 있고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체험이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0절 읽었잖아요. 이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듯하게 밭을 갈아가는데 이 아들은 늘 삐뚤삐뚤하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반듯하게 이렇게 밭을 잘 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갈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기 때문에 반듯하게 갈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자 아들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삐뚤삐뚤하게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갈았는데도 여전히 삐뚤삐뚤하게 갈아지는데 왜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뭘 목표로
바라보면서 갈았냐? 그러자 아들이 저기 있는 저 염소를 향해서 제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보면서 갈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갈아야지 반드시 갈 수 있는 거란다. 염소는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을 보고 가는 밭도 이리저리 염소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되므로 반드시 갈 수가 없는 거란다. 나는 저 앞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밭을 갈고 있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감정을 보고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염소를 보고 밭을 가는 것과 똑같은. 왜요?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신비로운 체험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날씨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확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 때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그런 저기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변하는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변치 않는 그런 확실한 진리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확신을 갖고,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콧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살다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 첫사랑을, 그 처음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실,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큰 감격과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 누가 아파서 내 자신이나 또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아파서 심하게 고생하며 엄청난 고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주 다툼이 나고 그 다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사랑으로 기초해서 부부를 연을 맺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한 것보다도, 기쁨보다도, 그 설레임보다도 처음에 그 사랑이 됐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기쁨도, 감격도, 그런 설레임도, 기대도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찾듯이 우리 구원의 비밀이, 거듭남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앞으로 다시 나가요. 이번 주 박경원 집사의 말씀 뽑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뽑았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한 말씀,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뿌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앞으로, 다시 기쁨 앞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간구함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그런 확실한 방법을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 그 유월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르기는 발랐는데, 피는 발랐는데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아들을 할 수 있을까, 밤새내 그렇게 불안해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기쁨이나 감격이 사라져버렸다.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 우리 2021년에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일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목표 실천사항처럼 우리 전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자녀들, 모든 자녀들까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와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창기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잘나서 어떤 공로나 활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나고 똑똑했었던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가를, 축복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도 이 큰 기쁨과 감격을 덮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구원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3장 1절 4절 부르고 드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1절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구원의 감격 속에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성교, 건축, 주일 예물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임내송을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는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2단계지만 20%까지는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광고는 카톡을 통해서 교회 단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 카드 또 안수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영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이목장을 비롯해서 하지 못한 분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시간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어려우신 분은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 같은 꼭 안수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소중하게 보고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지 다현이 상현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정식 시험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 속에 늘 충만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